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인지 사탄이 주는 시련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질문이 왔을까요? 예,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또는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시험하듯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실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시련에 놓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죠. 먼저 이 질문을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신 시련인지 모르겠다. 그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인지 혹은 사탄이 주는 시련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모릅니다. 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든 사탄이 주는 시련이든 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아픔이라면 반드시 그건 그 뜻이 있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 이게 사탄이 주는 시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혹시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련이라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이 고통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든 혹은 사탄이 주는 시련이든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혹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견뎌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내가 지금 칼이 찔렸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시련인지 아픔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이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필연적으로 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죠.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게시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또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성경 속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랑 결이 다른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귀에다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고 인도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은혜로다 찬양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자마자 그에게 닥친 일은 지극히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갔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마음에 들어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곤란해졌죠. 여차저차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이 100살까지 자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긴 했지만 이삭을 100살에 얻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 삶 속에 고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삶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아픔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는가? 사실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새벽 예배 나오고 청년부 예배 무조건 지키고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안 가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 이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론 방황도 할 수 있고 때론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들은 믿음의 성장에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황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의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심의 시간, 그리고 거절의 시간, 그리고 그 부정의 시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면 저는 의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히려 우리는 의심과 부정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고 넓게 성숙하게 알아가는 굉장히 귀한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고 괴롭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버티고 너무나 힘들면 저희들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담담히 그대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시간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시간이다. 귀한 시간이다.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버텨가시면서 한번 마주쳐 보세요. 마주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